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무엇을 확신할 것인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 최근에 과거를 좀 많이 생각해요. 과거에 나는 어떠했나, 그리고 오늘의 나는 어떠한가, 이렇게 고민해 봤을 때 이 성격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생각나는 일화가 뭐가 있냐면, 이 초등학생 때 롤링페이퍼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대부분 아시나요? 그렇게 종이를 서로 돌려가면서 거기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대원의 페이퍼다, 종이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민정일사님이 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써주고 쭉쭉쭉 써서 마지막에 이제 주인한테 돌아오면은 그 비었던 페이퍼에 이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왜 그랬는지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롤링페이퍼를 이제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때 이제 헤어지잖아요. 반이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 롤링페이퍼에 어떤 말을 써주시겠어요, 여러분이면? 그렇죠. 좋은 말 써주겠죠. 우리 내년에도 잘 지내보자. 내년에도 그 문방구 앞에서 만나. 막 이렇게 그 앞에서 떡꼬치 먹자. 막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썼냐면, 넌 이것만 고치면 좋을 것 같아. 진짜로. 너는 좀 이게 문제야. 목소리가 너무 큰 게 문제야. 목소리를 좀 작게 하면은 다른 친구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왜 기억이 나냐면 가장 친했던 한 3-4명이 저한테 찾아와서 야, 너 롤링페이퍼를 세상에 누가 이렇게 써? 그래서 왜? 전 정말 몰랐어요. 왜? 그러니까 아니 이제 우리가 헤어지니까 좀 좋은 말을 써주고 그래야지. 다 너가 쓴 걸 다 애들 거 보니까 넌 이걸 고쳐야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다 이제 자기의, 그러니까 본인들의 단점이나 좀 제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것들만 그 롤링페이퍼에 가득 쓴 거예요. 반면에 그 친구들이 써준 제 롤링페이퍼에는 대원아 너랑 함께해서 한 해가 즐거웠어, 이제 칭찬이나 뭐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칭찬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에 비해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좋게 말하면 솔직하게 쓴 거고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쓴 거예요? 그렇죠. 눈치 없이 쓴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랑 그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래 대현아 너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면 안 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제 성격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누굴 닮았길래 이 성격을 이렇게 고지식하냐, 이렇게 딱 이게 딱딱하냐, 그 얘기를 하시길래 범인은 둘 중 하나야. 그러다가 이제 아마 엄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너같이 성격 그랬으면 사회생활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엄마 좀 서운하다. 그래도 아들인데 조금은 엄마의 지분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제가 허리를 좀 이제 육아하면서 좀 다치면서 이제 어머니께 이제 오늘 허리가 좀 안 좋다, 혹시 애를 봐주러 오실 수 있냐 이렇게 연락을 드리니까 이제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뭐겠어요. 뭐 제 성격과 다르게 이제 제가 아들이 허리를 다쳤다 그러면은 얼마나 다쳤냐,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제가 봤을 땐 저희 어머니를 분명히 닮았거든요. 어머니는 부인하시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하라고 했더니 운동을 안 해가지고 그러냐, 허리가 어디가 얼마나 아프냐, 운동을 이렇게 해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마음이 명수 입사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두 분이서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명수 입사님이 크게 안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아니 엄마 아들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뭐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뭐 진작에 준비를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런 걸 보니까 난 엄마를 닮은 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끊어버렸어요. 제가 서운해서.
그랬더니 카톡으로 이제 어머니도 이제 좀 미안하셨겠죠. 그래서 그래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뭐 그래도 사랑한다 이렇게 카톡이 와서 이제 잘 해결이 됐어요.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저는 성격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지식해요. 고지식하고 딱딱하고 할 말을 해야 숨이 쉬어지는 사람. 할 말을 해야 숨이 쉬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사역적인 환경이나 그 어떤 제가 잘하는 환경 가운데서 이제 눈치, 이제 속된 말로 눈치가 생기면서 이 말씀은 해드리면 좋지만 안 해드리는 게 더 좋을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정답인데 그 사람 인생에는 분명히 정답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과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아주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10번 중에 9번은 얘기하고 한 번 정도는 참는, 뭐 이건 참는 것도 아닌가요? 2번 정도는 참는 그 지혜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직관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도 제게 믿어질 때는 그냥 지식적으로는 처음에 다가와요. 예수님, 물론 제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게 아니지만 이제 직설적으로 예전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거죠. 근데 믿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항상 고민과 그 깊은 근심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저분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는 동일한 분일 텐데 왜 저분은 어떻게 저분은 저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걸 보면서 동시에 제 개인적인 저한테도 직관적이기 때문에 왜 나는 그만큼 살아내지 못할까 하는 그 괴로움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저에게 이 천국에 관한 깊은 고민을 하게 하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이 당시에는 밭에 보물을 숨기는 게 약간 이 통상적인 일이었거든요. 자신의 소유에, 자기의 소유인 밭에. 근데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다른 사람이겠죠, 다른 사람의 밭에 있는 그 보화를 보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값비싼 것을, 그러니까 자신이 보기에 굉장히 비싼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것에 대한 비유입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을 여러분들 다 믿으시잖아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일 것 같아요? 네? 뭐 행복하겠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장 큰 기쁨, 그것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일 거예요. 근데 너무나 추상적이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며 천국에 간다는 것은 알지만 그 천국에 대한 그 고민이 우리 안엔 있어요. 왜?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을 디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를 얘기하실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의 믿음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더 가치가 있다 없다? 어려우세요? 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뭘 다 팔아요?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거예요.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무엇을 다 팔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파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와닿으시나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팔아야 돼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팔았어요? 첫 번째 비유 보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기뻐하면서 팔았대요.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기뻐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 팔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천국 못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저한테 딱 와닿는데, 나는 정말 천국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천국을 비유할 때 누군가 이 비유지만 자기의 소유를 다 팔면서까지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너무나 월등하게 가치 있다는 것을 다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꿈꾼다고 하면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정작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을 사실 천국을 향하여 투자하고 천국을 향하여 믿음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쏟아부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삶에서 적당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가족과의 평안, 혹은 사업의 잘됨, 혹은 연봉이 오르는 것, 혹은 가정이 잘 되는 것, 혹은 건강한 것. 그쪽을 놓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이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아마 내 인생은 천국과 같을 거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세요. 어떤 것을 통해서요?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위한 것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땅에, 그리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땅의 것을 위해서. 근데 지금 이 비유는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비유에 나타나는 두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대요. 그리고 그것을 샀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극히 값진 진주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천국을요. 근데 제 안에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날이 갈수록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투자하면서 이것들이 주님 좀 더 불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그 샬롬이,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내가 원하는 샬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들을 위해 믿음을 투자해요.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왜 내 인생은 지옥 같냐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애초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 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자,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 조건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모든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의 복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반쯤 믿겠다라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만한 믿음도 우리 안에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주신 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계획 가운데, 우리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에서 끝날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한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경각심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내 믿음과 구원의 방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두 번 놀라요.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랍니다. 이어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제자들은 놀랐을까요? 당시에는 이 그러니까 물질이 생긴다는 건 그 언약의 축복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 부자인 사람들은 누구냐? 이코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사고관에서는 아니 부자들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조차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 뒤에 베드로가 이 비유를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얘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아, 세상의 것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구나.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 보세요, 저희는 다 버리고 따랐는걸요. 주님 보세요, 저는 저희에게 있던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수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계속 이 땅에 얽매이면요, 그 땅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요. 아, 저 말씀은 지금 내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물론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그 소망과 목적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어려움과 무너짐 속에서도 왜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어떤 소망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저 하나님 나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잠시 낙심은 할 수 있고 잠시 눈물은 흘릴 수 있어도 다시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래, 이 땅에서 내가 소망을 찾지 않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내 소망을 두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분명히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더욱 가치를 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이 이전 고향이 아브라함이요, 굉장한 부잣집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더 나은 본향을 믿음으로 보고 찾아간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그가 정말 그 본향을 만났습니까? 그의 삶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막벨라굴 하나, 무덤 하나 얻었거든요. 근데 그는 더 나은 본향이 그 막벨라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믿음으로 투자한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말씀의 비유처럼요. 감추인 보화를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그 인생. 아브라함이나 저희나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왜 결과가 그리고 생각하는 바가 조금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있다고 자부하고 우리도 믿음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데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찾아서 자신의 이전 본향을 잊어버렸거든요. 그 이전 본향이 가치 없는 곳이 아니에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더 어려운 삶을 그들이 택함은 그 뒤에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결코 부끄럽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곳을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이미 봐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목사님이 강의하고 계신 이 출애굽기에 나온 모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말이 되지 않거든요. 한 가장 부귀하였던 그 애굽의 땅의 왕자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서 나왔을 때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끝없이 인도받으며 광야를 걸어갔던 모세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세가 믿음으로 어떻게 여겼다고요?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영광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저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부끄럽지만 이 땅에서도 잘 되다가 저곳에 가는 게 저의 믿음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복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를 배우고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가 올수록 우리에겐 어려움이 더욱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확신할 것인가? 너희 왜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 너희 왜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물어볼 때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천국이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비웃을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뭔 천국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한국에서는 돈만 많으면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어. 돈이 많으면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둘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통하여서 또한 그것을 예수를 넘어서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저자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 인생의 목적은 이제 무엇으로 바뀝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전에는 내가 기쁜 게 천국이었거든요. 내 삶에 축복받는 게 천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나서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하면
무엇을 원하는 삶으로 살아간다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모든 내용이 뭐냐면, 야, 우리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돼버렸어. 우리는 버려진 자처럼 돼버렸어.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해요? 왜 이렇게 살아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사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의 인생이 더 좋아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전할수록 죽을 일만 눈앞에 쌓인 거예요. 예수를 전할수록 돌을 맞고 죽을 위기만 자기 눈앞에 계속 쌓여요.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고백해요? 야, 나 세상에 구경거리 됐어. 나 찌꺼기처럼 돼버렸어. 근데 그 뒤에 16절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근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정신 나간 얘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미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봐, 나 세상의 구경거리야. 나 찌꺼기야. 사람들이 보기엔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근데 너희는 나를 본받아. 바울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찌꺼기가 되는 곳에, 세상이 찌꺼기처럼 여겨지는 곳에 자신의 가치를 둔 게 아니라 그 뒤에 의의 면류관에 자기의 가치를 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 뒤에 16절에 너무나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저희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봐, 나 찌꺼기같이 살아. 근데 너희는 날 본받아. 누가 따라가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세상에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비교할 때에 무엇이 고등 종교인가를 놓고 볼 때 자기 부인이 얼마나 강한가를 놓고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비교하거든요. 철학에서. 근데 이 기독교는요, 고등 종교의 끝이에요. 왜냐? 자기 삶은 없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믿자마자 이제 잠깐 기뻤지? 십자가죠.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적당히 저희가 뺀질거리면서 십자가 내려놓을 때쯤에 십자가 져야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진짜로요. 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야,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겐 합당하지 않아. 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세요? 목숨 내놔. 목숨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네 목숨 내놓으라고. 근데 그만한 믿음이 제게는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기도 제목에 빠져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금철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 제게 목숨을 원하신다면 제게 목숨을 드릴 믿음은 제게 없습니다. 근데 혹여나 제가 가장 충만할 때 저한테 달라고 얘기하신다면 파란 짝은 드릴게요. 그게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냥 평소에 파란 짝은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어떨 때요? 가장 충만할 때 대현아 이제 목숨 내놔 십자가 져야지 얘기하신다면 제가 아무리 충만해도 주님 목숨은 아니고요, 파란 짝 정도는, 오른팔 말고 왼팔 정도까지는 제가 혹시나 이렇게 탁 잘라서 눈물을 머금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네 파란 짝 내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를 사라.
네 소유와 생명까지 다 바쳐서 네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라라. 그게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정말 냉정하게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서론으로 시작했잖아요. 직관적인 사람이라고. 정말 직관적으로 저의 마음 구석구석을 다 뒤져봤는데 그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사역자인데 왜 내겐 천국을 향한 온전한 다 부을 수 있는 믿음이 없을까? 그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서요, 영적 침체기가 확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이게 해결된 지 좀 약간 얼마 안 됐지만 그 전만 해도요, 저는 이 영적인 고민이 생기면 사람과 잘 대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피해요. 왜냐하면 그게 막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고요, 지금 제 머리와 이 마음에는 온통 그 생각을 100%로 풀가동해도 이 문제가 지금 뚫리지가 않는 문제를 갖고 있으면 누군가 대화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마주해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몇 주간 제가 이 점심도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사역자실 위에서 혼자 밥 먹으면서 나한테 믿음이 있나? 내가 사역을 계속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 제 안에 끊임없이 제 안에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 오래전에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그래, 야, 천국은 값진 진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 갑시다. 이 제가 이 설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딱 읽고 묵상하다가 야, 이거 이번 주에 설교하면 안 되겠다. 동시에 깊은 침체로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너가 이거 설교할 수 있니? 넌 다 안 팔 거잖아. 넌 다 못 팔잖아. 근데 어떻게?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제 안에 깊은 침체가 오면서 제 과거의 막 일들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과거의 막 일들을 얘기하면서 여보, 내 성격이 이랬는데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내 그릇이 이렇게 작은데 내가 사역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이러한데 내가 사역을 계속해도 될까? 그 고민을 이제 아내한테 계속 털어놓는데 뭐 해결은 안 되죠. 사실 하나님이 때를 주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 월요일날 하늘문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은혜를 주셔서 이게 딱 뚫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믿음이 제게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제게 지금 그러면 전도사님 다 팔아서 가보시죠. 아니요. 제 손톱 정도는 깎아서 드릴게요. 이게 제 지금 믿음이고요. 근데 그 마음에 그 샬롬을 주시더라고요. 이 제자들이요,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그들이 한 사역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증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끝까지 증거할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 하늘문교회에서 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일하는데 정말 이 원장님이 인정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시는. 근데 그분이 사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죽어서 내 시체나 가지라고. 좀 멋있는 말이잖아요. 어디 책에나 나올 법한 막 필리핀 순교사와 막 이런데 막 누구누구 선교사는 살아생전 사모에게
죽어서 내 시체나 가지라고 고백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런 이 멀리 있던 얘기였거든요. 근데 항상 제 안에는 그분에 대한 그 궁금함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이 있어야 이 아내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얘기해요? 내 시체나 가져. 제 이성과 판단과 이 직관적인 생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는 고백하기가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침 이 잠시 한국에 들어오실 계기가 생기셔서 오셨는데 이 월요일에 잠깐 저녁을 같이 할 그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 처음 보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밥 먹는 자리에서 못 끼고 고민하다가 이 6484 스타렉스를 타고 다시 하늘문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 선교사님한테 정말 죄송한데 무례한 질문일 수 있는데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고. 제가 이 선교사님이 이 사모님한테 내 시체나 가져라라고 얘기했다는 걸 들었다. 근데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이 있어야 그런 고백을 사모에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되게 담담하게 저의 요즘 기도 제목은 순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시체나 가져라 해서 순교로 갑자기 넘어가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아니 시체나 가져라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순교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얘기 이어가시기를 순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지만 만약 이 필리핀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군가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기도 제목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됐는데 내 가족이 내 순교하는 장면을 이 모습을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지금 가족이 다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마침 지금 제 가족 딸과 아내가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니 시체나 가져라가 어떻게 나온 얘기냐 물어봤는데 저는 순교를 기도하고 있고 지금이 적깁니다. 저는 거기까지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 안에 사모님께도 했겠죠. 나는 순교한 것이 기도 제목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셨대요. 막 우시기도 하고 서운해하시기도 하고 막 다툰 얘기도 해주시고. 근데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당신은 이 생에서 나를 이제 가질 수 없으니 난 하나님 것이니까 내 죽고 나서 시체나 가지라고. 그러면서 덧붙이신 얘기가 하나님의 일을 따라갈 때에 가장 그 근원적인 감정, 가족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을 미리 끊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사역할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반은 진심이었어요 정말.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분하면서도 슬프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분이 믿는 예수가 틀렸으면 좋겠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내가 믿는 예수가 맞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분이 믿는 예수가 틀렸으면 좋겠다. 저분은 어떻게 담대하게 난 순교한 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아, 저분은 이미 천국을 봤구나. 나와 다르게. 아, 저분은 이미 믿음으로 천국을 확신하고 있구나. 누구와 다르게? 나와 다르게. 입만 살았던 나와 다르게. 입만 열면 천국을 얘기했던 나와 다르게. 그분은 삶에서 이미 천국을 믿음으로 맛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진정한 믿음 앞에 제 영혼이 서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가 아니고요. 저분이 믿는 예수가 틀렸으면 좋겠다. 정말 틀렸으면 좋겠다. 내가 믿는 예수가 맞았으면 좋겠다. 팔 한쪽만 들여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아니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돼서 서로 윈윈하다가 자연스럽게 천국 갈 수 있는 그 천국, 내가 믿는 천국, 그것이 맞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원고를 다시 이번 주에 하려고 살펴보면서요, 안타깝게도 그런 천국은 없더라고요. 그런 천국은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주중에 교회 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아직 천국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사역자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발 내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도 그분처럼 너무나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해서 난 이 땅에 미련 없이 순교하고 싶다고, 필리핀 사람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정말 죄송한데 그분이 믿는 예수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부정당하지 않으면 제가 부정당해야 되니까요. 내 믿음이 부정당해야 되니까요. 그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보고 자신의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쏟아붓고 있는데 나는 아직 천국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내게도 그 믿음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고 있다고 너무나 잘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언젠가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도 나의 소유를 다 팔아도 하나님 나라가 더욱 가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괜찮다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가진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사려고 하는, 장사치가 자신에 있는 것을 다 팔고 극히 값진 진주를 살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처럼 내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이번 주 내내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서, 또 한편으로는 제 성격상 분해서, 저분과 나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리고 사역자라고 나도 이 자리에 서는데 도대체 내 믿음은 뭔가? 내 믿음은 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가? 근데 저는 또 믿어요. 제가 어느 날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음으로 확신하며 믿을 때에 그날의 저는 오늘의 저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하나님이 저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믿음이 젖먹이의 신앙일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그 믿음으로 당신은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에 나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얘기할 때 그 누구도 비웃을 수 없는 삶의 열매가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무엇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그 확신하고 있는 것이 깊은 내면의 동기 가운데 이 땅의 소망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같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 내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믿음으로 그 천국을 이미 밟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경주를 마주하는 그 믿음의 선배로서 살아갈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우리한테도, 믿음의 후배들한테도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났을 때 내 삶은 비록 땅에서 보기에 찌꺼기 같지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리고 교회 어른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